아이들이 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컸구나 아마 인식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참 컸네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언제냐면 이제 혼자 가게를 가고 혼자 학교를 가고 혼자 교회를 갈 때 보면 이제 다 컸네 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부모 품에 있던 아이가 부모 품을 이제 슬쩍 떠날 때가 바로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든 때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비슷한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바뀔 때 나타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는 가게를 간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교회를 혼자 간다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숙했구나, 자랐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안 것 같다. 그때 이제 다가 컸다, 성숙했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나이와는 좀 큰 차이가 남는 그 나이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성숙하거나 덜 성숙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영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성숙하였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느 날 정말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복음의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주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참된 신앙의 자리를 가지게 됐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종종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복음이 주는 영광을 누리지 못할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40일을 함께 있다가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는 대면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요. 40일을 금식하면서 27절에 있는 것처럼 28절 두 가지 있는 것처럼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어떤 일을 하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을 하였냐면 들은 말씀을 또 돌판에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돌판에 기록한다는 게 볼펜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그 돌판에 다 까가지고서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한 40일 동안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으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이제 40일 그러면 막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위하여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하면서 지냈던 시간을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40일이라는 게 매우 이제 의미 있는 완전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0일 후에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모습은 이제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손에다가 안고 내려왔겠죠. 그런데 그 피부에서 광채가 난,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후광이 비쳤다라는 게 아니라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고대의 교회에서는 그림을 그릴 때 다 이렇게 후광을 그렸던 것입니다. 빛이 난다. 사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빛이 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얼굴 광채가 나는 모습이죠. 이 모습도 사실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확 변화될 때, 함께 있었던 그 모세와 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났지만 예수님이 확 변화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광채에 놀랐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장면은 뭐냐면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모세는 왜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걸 몰랐을까? 거울이 없으니까 몰랐겠죠. 여기서 빛이 난다, 하나, 이런 게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또 그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매우 겸손한 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를 보고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나는데 이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죠. 아무래도 좀 두려웠던 것.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한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이제 깨닫게,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기는 그냥 큰 상관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이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어른들이 다 모세의 앞에 오게 됩니다. 모세가 오라 그랬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전하였고 명령하였습니다. 전하고 단순하게 전한 거로 끝나지 않고 명령하였다. 그죠? 그들이 반드시 들었으니 지키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는 모세가 수건을 다시 씁니다. 자기의 광채 얼굴을 쓰죠. 여러분 이 장면이 매우 재미있는 부분인데 여기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 비로소 이제 자기 얼굴에 나는 이 광채를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뭐였습니까? 수건을 벗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건을 다 벗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참 왜 하나님 앞에서 벗었고 백성들 앞에서는 수건을 썼을까요? 이 장면을 잘 생각해. 오늘 되게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뭐예요? 수건을 벗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멈출 때는 수건을 다 썼습니다. 난 살펴보겠지만 3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아주 의미심장한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35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의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빛나는 광채, 얼굴을 본 겁니다. 그렇죠. 왜 광채를 봐요? 그죠? 그래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광채만 본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이 모세의 모습, 그리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여 나타냈던 모습은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였을까? 모세의 행동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교훈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석하여 또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가르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하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무엇을 근거로 한 약속이냐면 말씀대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실 텐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나타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하실 텐데 그 일하심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말씀대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면 대면해야 되는데 대면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면초가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늘 듣고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참 우스운 건 뭐냐면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은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죠. 그러면서 막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 알려주셨으니까. 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알려주십니다.
말씀 없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말씀을 아는 신앙이고 말씀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자연 종교들과 그 다음에 참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자연 종교들은 말씀이 없어요.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비나이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비나이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신비적인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통하여 자연 종교들은 자신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게 분명한 차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기록하였냐면은 너희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게 어떤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 짓는 것 외에 모든 것이 다 영적이다라고 할 때는 그 말은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죄지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말로 충만함이 이 말씀을 기록함에 있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은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 아직까지 있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구존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존으로 주어졌으니까 이게 왜곡도 있을 것이고 상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해로 남깁니다. 남겨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친히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유도 바로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것이다. 그게 나의 뜻이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된 신앙의 길로 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 감동적인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 제목 하나만 내라고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신방 받지 않은 분은 모르겠지만 딱 한 번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 성경 통독을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읽고 있냐 그랬더니 이 듬성듬성 읽고 있어서 지금 짧은 데부터 읽고 있대요. 그 다음에 긴 거를 공략하려고. 공략법이 좋은지 나쁜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참된 신앙을 가질 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춘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오늘 모세의 행위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임을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빛이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무기잖아요. 모세에게서 엄청난 힘이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우리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사람들 괜히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온다든지 아니면 재벌이 온다 그러면 괜히 그 앞에서 주눅 들고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죠?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권력이라는 광채, 재력이라는 광채 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건 일반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 부분에 매우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아직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광채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이제는 그 누가 모세의 말에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모세는 확실한 지도자, 그죠? 이거 독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가 한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기 전에는 얼굴을 수건에 가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왜 얼굴에 광채를 가렸을까요? 그죠? 모세가 그 광채를 빛나게 돌아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뭔가 좀 어깨가 으쓱한 거 있으면 막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 행위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광채를 가려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말씀에 집중하라는, 말씀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종교적 신비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치유와 이적과 예언과 같은 신비적인 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 막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와, 치유가 일어났다. 예언을 했다. 그럼 막 난리 법석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신비주의자가 세상을 변혁시킨 적이 없어요. 치유하였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혁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에는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지만 그 광채가 영원한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장면, 이 장면 외에는 이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고 모세가 계속해서 수건을 쓰고 다닌다 그런 게 없어요. 광채는 사라질 거예요. 그가 받은 영광이 너무 커서 광채가 났을 뿐이에요. 그러나 광채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말씀이 주인공입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었습니다. 오직 말씀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32절의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직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그건 다 사라질 것이다. 사라질 것에 목매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다. 한국교회가 정말 사라질 것에 너무 열심을 해요. 열심을 합니다. 예. 그저께인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엄청 기도 21일 동안 하는 엄청난 기도회인가 되게 오랫동안 한 기도회입니다. 근데 그 기도회를 주관하였던 그 기도회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도회 하는데 그 기도회를 준비하려는 행정 직원들은 거의 엄청난 시간, 60시간 이상을 엄청난 극심한 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임 목사가 과로사로 죽었고, 그 다음에 방송실 직원이 과로사로 죽었다는 겁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죽음을 기대하면서 했겠어요? 그러진 않죠. 모두가 다 좋고 또 유익함을 위하여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기도였는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쉽게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너무 화려합니다. 화려한 찬양단, 또 화려한 간증들, 거기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은 드물고 사람의 영광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지 아니하면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사라져요. 오직 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만 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본성과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철저하게 이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말씀을 아는 일입니다. 말씀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말씀에 다른 것으로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신앙은 신비적인 이적이 우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기를 신비주의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의 이신칭의가 세상을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강대상에 되도록이면은 많은 걸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오직 성찬 때와 세례단만 하고 그 되도록 여기 화려한 그 꽃장식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너무 화려하다 보면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 듣는 내내 그냥 이 멋지게 생긴 꽃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다른 거 아무것도 보는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겁니다. 모세가 말씀을 듣고 전했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듣고 전하고 회중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수건으로 가려야 된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천천히 진행되지만 말씀만이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 분이 또 이 사역을 이어가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 성도들이 이제를 채울 때 오직 같은 거 하나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얻는 매우 중요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말씀이 영원한 생명과 영적 자유로 인도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주는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맞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어지면 바로 그 예수를 고백하는 자 안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야기할 때는 얼굴에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마치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러 회막에 들어갈 때는 뭘 버렸어요? 수건을 벗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집중하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광채에 비하면 모세의 광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집중하였어요. 모세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였어요. 그게 중요하죠. 왜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게 사실은 이 수건이거든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을 강조하였어도 얼굴의 광채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가 들려주는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딴 생각하면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그죠? 멍하니 딴 생각하면 뭘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앉아있다 가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고 있는데 눈이 어디가 있어요? 광채에 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한꺼번에 두 가지, 세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광채를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자꾸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들어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생각해요? 야, 모세의 광채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러지 않겠어요? 말씀을 듣고 난 뒤에도 뭐만 생각해요? 광채만 생각한다. 마치 설교를 잘 들었는데 예화가 너무 강렬하면 예화만 생각나듯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딱 말씀을 하면 가려버립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 뭐만 남아요? 모세가 행한 말씀만 남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만 남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채가 곧 없어질 것을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보지 않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한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자유롭죠? 수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대면합니다.
영적인 임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지. 왜요? 그 자리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는 분명하죠. 그것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18절인데 같이 찾아보겠어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이거 하나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얼굴도 뭐처럼 변한다고요? 모세의 왕체처럼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에 집중하면요? 광채에 집중하면 우리는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야? 여전히 사람들이 광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바울의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수건으로 가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전하는 이 놀라운 복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세는 광채가 사라지는 거니까 가려버린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의 광채가 사라졌으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광채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허무해졌겠습니까? 그럼 매우 심각한 상황에 빠진 거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수건을 가리지 않는다. 왜요? 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라질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모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에 집중하라 그래서 수건을 썼는데 여전히 지금도 이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이 사람들이 모세의 뜻에 반대로 행하고 있다. 언제까지?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점까지. 근데 지금도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여전히 사람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 수건을 벗었습니다. 맨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면은 수건을 벗을 때 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전히 일부의 사람들이 수건을 벗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오히려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수건을 여전히 덮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 비우니까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이 아니라 수건 안에 있는 광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없어졌거든요. 이미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광채는 없어질 것이기에 볼 필요가 없고 사라지지 않는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 모세의 뜻이었습니다. 광채가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광채를 많은 사람이 집중하고 그거를 경비한다고 한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보이는 광채에 여전히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세의 생각, 사라지는 것, 즉 광채에 대한 의미를 율법으로 해석합니다. 율법으로.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질 율법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채를 율법으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율법은 사라질 건데 계속해서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복음이 왔는데, 다시 말하면 아니 말씀이 왔는데 광채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는데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이 현실을 지금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그냥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얽매여 있어요? 여전히 신비주의적인 것, 이적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자꾸만 복음과 말씀으로 가지 않고 어디 가요? 이적으로, 신비주의적으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허설하 좀.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거,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가?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있는 3장의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돌같이 되어서 진리를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이 하루가 완고해진 거예요. 완고해진 거예요. 네.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이 완고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완고함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완고해져 있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보이는 게 중요하지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죠. 손에 만지는 게 중요하지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고 복음이 와도 복음보다는 자꾸만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도 율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수건을 벗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원했을 겁니다. 모세의 광채와 모세의 말씀을 다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채는 사라질 것이고 말씀만이 남아있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아니요, 저는 광채도 필요합니다. 말씀도 필요하지만 광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말씀의 생각 말고 제 생각이 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고한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지식으로 볼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와 비슷한 게 있잖아요. 뭐죠? 이왕이면 다 엉치 마라. 그러죠. 그러죠. 이왕이면 다 권력도 있고 잘생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부자도 되고 싶고 뭐 그런 거죠.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에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수건을 벗지 않은 채 사는 거지. 그 수건을 벗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수건을 벗어야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수건을 벗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수건을 벗을 때 뭐였습니까? 말씀이 진 거죠. 성령이 임재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오직 말씀에 집중할 때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는 스스로 그 더운 이스라엘 사람들 수건을 가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이 모세의 행위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알려주듯이 복음이 왔다. 이제 복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 더 이상 옛 언약, 율법은 사라질 것이다.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복음만이 우리를 영적인 자유로 인도한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럼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지 아니하면 우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광채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들었던 참 끔찍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큰 물고기는 큰 물에서 산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큰 교회 목사는 뭔가 다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단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식이 잘못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수의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런 이상한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침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들러올 때는 궁극적으로 이 본질에서 이탈되었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아요. 본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다 수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난 수건을 벗었다 그러잖아요.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사라지지 않으니까 벗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사라지는 거라면 가릴 수 있겠지만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잠시 반짝이는 빛이 있지만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질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이게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자유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광채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광채는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광채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면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어리석인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덮고 있는 수건은 예수께로 돌아오면 벗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건은 없어질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 오직 구원받은 백성만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모세의 영광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질 영광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영광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라질 영광은 율법이고 신비주의이고 이적이고 그러면 온갖 유혹함이지만, 그러나 오직 복음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은 오직 복음에 있습니다. 이 영광,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데 멈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 능력,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말씀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환경이 어떻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떻든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순위는 우리 교회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없어질 그 수건들은 다 벗어야 돼. 오직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리석게도 모세의 그 광채에 집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모세는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인 영원합니다. 그러나 광채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질 것에 집중하지 말라고 모세는 수건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건을 나는 더 이상 쓰지 않는다. 영원한 광채인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복음, 그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복음,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복음, 그것만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고, 복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